그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그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문장을 갖다가 거기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순절을 이번에 준비했고 띠이 그 주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묵상집을 여러분들 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만든 건데 그 내용들이 이민교회가 잘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좀 고쳐갖고 다시 제가 편집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성경책 끼시고 말씀도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별로 그렇게 이게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일 써 있으니까 다시 리턴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죽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 전한 설교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다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설교 내용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출애굽을 이끌어낸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출애굽의 주역이었잖아요. 이 모세가 이 모든 걸 이뤄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까운 땅입니다.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못 들어간 거,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보면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제너레이션들이 다 못 들어가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세대,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여러분들 뭡니까? 그 중심이 글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션 to another second generation. 그러니까 다른 제너레이션으로 이제는 무게의 중심이, 역사의 무게의 중심이, 신앙의 무게의 중심이,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그 리더십의 무게의 중심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음 세대에 옮겨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흔히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세대 혹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 때. 특히 여러분들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 보면은 내가 임기가 마치기 전에 이 일을 마쳐야 돼. 그래서 뭔가 성과가 드러나야 되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볼 때가 있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하는 거는 여러분들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 연결을 잘했느냐를 더 평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교회를 잘 성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자녀에게 직접 주는 거는 이건 좀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차 세습이라고 해가지고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네 아들 우리 교회 보내, 내 아들 니네 교회 보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전히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심각하게 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 첫 세대가 잘했을 때 그 잘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좋은 결과물이 있던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 다음 세컨 제너레이션에 잘 그것을 연결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여러분 구약성경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딱 등장하기 때문에 신명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듀트로노미라고 해가지고. 근데 신명기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신명기 역사서 혹은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신학자들이 정리한 거예요. 구약을 읽는데 구약을 이해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명기서가 여러분들 모세오경 중에 딱 모세 설교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머지 성경들을 신명기 관점에서, 신명기 역사적 관점에서, 더 여러분 유식한 표현을 하면 신명기 역사적 신학을 통해서, 신명기 역사적 신학적 관점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누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모세가 설교한 대로 우리가 살았나 안 살았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난스러운 역사가 언제였습니까? 언제가 가장 고난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들 중요한 어떤 신학적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망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망했어? 우리가 왜 망했어? 하나님이 약하신 건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아니신가? 뭐 이런 질문도 있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땅이 빼앗겼으니까 그들이 질문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남 탓이 아니라 자기 반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까? 그리고 꼼꼼히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아본 겁니다. 점검하고 뭐가 문제였고, 어느 게 문제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중에 해답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돌아보는데 이 신명기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오랫동안 잊혀졌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문서로 딱 우리가 성경처럼 피기만 하면 신명서를 볼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예배 드리면 그것이 잘 보관되어 있는데,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디 이렇게 먼지 쌓이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이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고치다가, 오늘 말하면 리모델링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막 하는데 천장에서 뭐가 두루마리가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봤더니 이게 신명기서였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같이 보면서 신명기서를 쭉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예배나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 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잘 해왔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야,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 산당들이 많아요. 지방에 자기들끼리 여기까지 오기 귀찮으니까 자기에게 뭔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방에 있는 자기들 어떤 그 로컬 신, 이런 말 하면 되게 재밌지만 자기들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그 로컬 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신명기서 말씀을 보고, 모세의 말씀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니까 서울에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지역 성전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좋은데, 그 다른 지역 성전들이 대구나 부산이나 저기 어디에요? 저 더 멀리 가보자. 어디로 갈까요? 저 해남이나, 제가 아는데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주도나 그런 성전이 생겼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그 로컬, 제주도에서 유명한 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섰을까요? 못 섰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이게? 잘 못 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볼 때는 자기들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온 게 잘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지방에 있는 성전들을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아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춰본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 맞아. 요시야 왕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돌아가려고 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들춰본 게 뭐냐면, 신명기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 모든 걸 다시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역사를요 다시 서술할 때 어떻게 썼냐면, 그냥 쓴 게 아니라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 글을 써요. 그러면서 어떤 왕이 잘한 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왕이에요. 어떤 왕이 평가가 엉망이야, 어떻게 돼요? 잘 못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다윗과 솔로몬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전을 짓는데 준비했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완성했거든요.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게 뭐예요? 신명기적 관점으로 다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난스러울 때 가장 점검하고 뭘 찾겠습니까? 원인을 찾겠죠. 원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신명기서를 기준으로 대대적인 역사적 점검을 했습니다. 자기 반성을 한 겁니다. 그 점검의 내용을 다시 기록된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후손들은 모세의 설교의 기준으로 자기들에게 벌어진 시간을 점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광야에서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음번에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됐는데 지금 한참 역사가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지금 누가 다시 등장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들이 이렇게 망가져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스러워 보니까 지금 다시 누구한테 돌아간 거예요? 모세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모세는 탁 털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과 모든 것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이 설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게 잊혀졌던 모세는 다시 한번 후손들에 의해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역사적 현장을 이 모세의 가르침으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배를 잘못 드렸어.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모세의 설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소출,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고 애굽에서 노예를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원래는 이쪽에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왔다가 노예 생활을 했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자기네 고난을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셨다. 그 상태까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그 얘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까먹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내가 처음으로 열심히 소출을 만들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근데 이런 꼼꼼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강조하는 방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우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삶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으라는 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예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신명기를 통해서 집중한 것은 뭐였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되게 열심히 준비해요. 요즘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시면 매일 한 장씩 읽거든요. 그 중에 요즘에 출애굽 읽어요. 근데 그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듣는 음성을 듣고 또 아주 고집스러운 이 바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내용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근데 어제 마침내 이제 7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소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출애굽이 결정이 돼요. 그 장면을 읽었는데 이 모세가 고집스러운 이 바로와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바로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들이 이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예배받기 원한다 지금. 그러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출애굽을 왜 하신 것까? 왜 한 것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아는 게 이렇게 쉬울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예배드리는 것이면 되는 거 할 텐데 여러분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게 성경에 드러나요. 예배가 쉬운 것 같죠? 근데 예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당장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누구 만나러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기간이 된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갑자기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님,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도, 여러분 아론은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론이 앞장서 갖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고. 지금 모세가 안 오는데 어떻게 되는가.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아론이 금 부치를 다 모아다가 뭘 만들어요? 녹여갖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아직 몰랐을 때 그들을 여러분 두렵게 만든 건 뭐냐면 모세의 부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모세를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쉬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려고 마음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있습니까?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한테 여러분들 잘 리더십을 옮겨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러분 지파별로 여러분들 다 땅도 분배했습니다. 근데 잘 정착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민족들이 막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전쟁을 막 치러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부르죠. 그걸 뭐냐면 컬링합니다.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이 사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명기서는 그리고 신명기적 관점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 점을 지적합니다. 봐라 우리가 옛날에 이랬다. 예배한다고 해놓고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까먹었다. 그럼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예배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직접 하나님을 뵙고 모세의 지도를 받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어버렸대잖아요. 잊어버렸대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명기적 관점을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나왔어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 시간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 예배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삶의 결정적인 실천은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더 확정되어 있어요. 한번 11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1절 말씀 시작. 레위 사람과 당신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첫 예배를 하는 제사장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하는 행위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자의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이 모세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배자의 삶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행위냐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본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리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냐면 shall rejoic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즉 소유가 없는 자예요. 외국 사람은 당시 말로 하면 이방인인데 가장 약자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여성이 과부가 있고요, 이방인이 있어요. 누가 더 약자예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방인이 더 약자였어요. 왜냐면요, 당시에는 이 이방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 말은 가장 약자란 표현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바로 여 곁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 의로운 자, 고난받는 자,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행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하는 자와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어려운 자를 위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가진 아주 소중한 것들을 그들과 어떻게 해요? 나누라. 여러분, 모세의 가르침,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행위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는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교회 와도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된 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누구와? 함께 이웃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즐겁게, 그리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그 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그리고 이웃과 가깝게, 그리고 고난받는 그 자리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나의 좋은 것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